우리가 다 아는 찬양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함께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아멘. 2절 보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 하나님이 다윗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면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만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이 다윗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많이 없을지라도 내가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묵상하세요? 하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나? 어떤 사람은 와이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만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해요. 곱씹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곱씹고 또 생각하고. 근데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할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좀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해라. 또 세상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 내가 안다.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계속 나예요,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앞에 나는 뭐 건강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결국에 뭐냐면 그 핵심에는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중에 무슨 말씀이 제일 핵심이에요? 산상수.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건 팔복이에요. 팔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 분 한번 발가락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다 알긴 알아요. 그냥 찰떡 같지 않은데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백하면 늘 뭐예요? 근심 걱정 없어야죠.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확실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온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분명히 올리신다, 왕의 자리로. 그게 다윗의 신념이었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념의 핵심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의 핵심 믿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핵심 믿음은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무 부족해, 자기 연민에, 자기 애에 빠져서 열등감, 수치심, 다른 사람한테 주목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모든 시선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뭐냐면 자기 애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나 어린아이는 칭찬과 격려와 나만 봐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지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살아있지.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근데 성숙함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저도 많은 시간들을 내가 덜 깨졌나 보다, 내가 한참 멀었나 보다, 이거 뭐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묵상하는 사람은 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피할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의 그 메시지, 그 단어를 다 보면 어때요? 자연이에요, 거의. 자연. 그래서 시골에서 키운 아이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다 본인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하늘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꽃을 보면 그렇게 좋고, 식물 그 두 그루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장로님이 주신 그 꽃나무, 그 상추, 또 어제는 또 깻잎까지 얻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아침에 나왔을 때 조금씩 자라는데 제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라는 게 이렇게 보기가 좋나 했더니 내 안에, 이건 죄송해요, 이것도 아직도 이제 내 이제 자기 애성이 제가 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막 제 나름대로는 사랑하고 막 심었어, 막 기도했어. 잘 안 변해. 그쵸? 애들은 조금 이렇게, 저희 애들도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애들 어른보다, 죄송해요, 용서하고 드려야 돼요, 어른보다 성숙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어른은 뭡니까? 애들은 뭐예요? 일과 사실, 현실을 내 감정과 분리를 못 시켜요. 내 감정과 일에 일치시켜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은 그냥 그죠? 어른은 뭡니까? 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른은 뭐예요? 반응이 늦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들을 건 듣고,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일 경우가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석과 그 사람의 반응은 내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속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겸손해요.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겸손할 거예요? 제가 20대 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막 사모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겸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직한 영. 그러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 핵심 말씀에서 우리를 거룩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꿈꾼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해. 내가 정결하려고 혀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불신앙의 말을 안 하려고 자꾸 내가 뇌를 훈련시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자꾸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 내 마음, 심령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지 않게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핵심,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 혼자 예배드리면, 나 혼자 고군분투 싸우면 사단의 승량이 때에 우리 공격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최고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에서 우리는 관계, 다윗처럼 이 옆에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고 나발 같은 악한 사람이 있었고 시므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뭘 배워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물병에 처음엔 깨끗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이 잡고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깨끗한 물에 이 더러운 것들을 딱 떨어뜨리면 금방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계속 리프레시 돼요.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렇죠? 말씀을 또 먹고 내 안에 부정적인 거,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들을 빼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빼내고, 아멘. 그래서 물병에 깨끗하게 되려면 어때요?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 되죠. 가뭄에 콩 나시지 1년에 한 번 깨끗한 물 주고, 어떤 사람은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만 깨끗한 물 주면 어떻게 할까? 이게요, 나중에 썩거나 뭐 미생물이 생겨서 그 물을 마시면 어때요? 우리가 죽지요. 그죠? 빨리 죽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엔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아이들 때는 어때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오늘 저 이거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은 어때요? 순수 자체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22장 맨 1절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바로 이 사무엘 하 22장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시는 어때요? 그 한 절 한 절에 어때요? 많은 의미, 이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수준이 깊은 분들은 또 그 나라의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는 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를 잘 이렇게 묵상하고 쓴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오늘도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반석이고 방패이고 구원의 뿌리고 피난처이고 구원자이고, 4절부터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 또 내 환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어때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연을 통해 지진이 있고 연기가 나고 불이 있고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원수들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때는 안 갚을지라도 어때요? 이 다윗이 왕에 입성했을 때 그 수십 년의 그 긴 시간, 30년 이상의 그 인생의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결국엔 어때요?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환경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최근에 이거는 좀 제 간증이지만 힘들어. 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사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압살롬이 있어요. 사울은 뭐예요?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서면 안 돼.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을 막게 하면 어때요? 거기서 발끈하면서 이게 뭐 내 앞을 가로막고 막 추월해가지고 막 앞으로 가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근성이 뭐예요? 내가 그냥 대장이 돼야지 되는. 그게 다 우리 순간순간에 욱 올라오는 걸 그걸 보면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여러분이 그 더러운 물을 빼야 돼.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다윗은 뭘 잘했어요? 또 회개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자신은 또 정결해졌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저 사람은 이랬어 저랬을 거야. 역시 변하지 않아. 믿지 않고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게 보입니까? 믿지 않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답을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현실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는 보일까요?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벗어야지 돼요. 어떤 안경? 하나님의 안경. 할렐루야. 성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보이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 상대의 진정성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착해, 저 사람이 참 순수한 것 같아. 인격도 흉내낼 수 있구나. 인격도 착한 척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자라나는 척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야를 좀 넓혀주셨어요. 나도 좀 이렇게 죄송해요 제 입으로 좀 이렇게 순진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믿고 왜냐하면 내 속과 겉이 좀 이렇게 똑같으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단순 심플. 혈액형 O형들이 좀 단순 심플 단무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려고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고지고대로 잘 믿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게 진실이겠지. 왜냐하면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집 가훈이었으니까.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흔들려. 엄마가 바로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대. 어려서부터 그걸 들었어. 하나님이 다 보신대. 나 혼자 있어도 다 보신대. 그럼 어디 가서 그러니까 부지간에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답습한 대로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뒷모습 빨간 신호에 막 건너가는 엄마의 모습 봤어. 그러면 이 아이는 저절로 그냥 빨간 신호에 가도 되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문화가 뭐예요? 무질서. 법을 잘 안 지켜요. 미국 문화는 뭐예요? 법을 잘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뒷모습. 바로 나의 지금 모습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답습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깨닫는 건 말습관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말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습관,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냥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우리가 30분 정도 듣다 보면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저도 조금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는 예스노를 확실히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때로는 표현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또 연장해서 오늘 고백합니다. 자,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많은 물은 물은 고난을 말해요. 많은 물이라는 건 내 인생이 그만큼 고난과 환난이 많았다. 거기서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건져준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도 내 옆에 사울이 있고 이 자식과 같은 이 압살롬, 아비의 눈을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앗아서 뺏어서 속여서 다윗의 자리를 빼앗는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도 이기적이고 나를 누군가가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앗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높은 자리에 취하려고 하는 압살롬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요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요압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23장에도 그 다윗의 그 장군의 이름이 있는데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한 명 그 장군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가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무시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막 사람을 막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막 4사람씩이나 죽인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베드로도 그때는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온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도 온유를 계속 묵상해요. 왜냐하면 제 닉네임이 온유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맨날 온유겸손, 온유겸손이니까 뭐 어디 무슨 뭐 줌이나 이런 데면 온유겸손님, 온유겸손님. 그러니까 제 어때 내 귀에서 온유겸손, 온유겸손이 어때요? 내 아까 말했던 핵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목적이 뭐예요? 온유 겸손이 나의 꼴이다. 할렐루야. 온유는 뭐예요? 통치받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착하고 겉으로는 다 착하게 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들여진다라는 건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활짝 열고만 있어도 이 기도의 아침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어때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보이게 느끼지만 영이 안 열려도 그냥 예배 가운데 가만히만 있어도 어때요? 샤워하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못 느껴도 그냥 예배 가운데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리프레시 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압과 같이 있는 그 군대를 내가 지금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 내가 악을 심으면,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되고부터는 어때요? 올라가는 신앙이었어요. 차라리 그때가 낫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왕의 자리, 그 지상에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하얀 길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가 뭐예요? 대통령이겠죠. 왕이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가 처절하게 어때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기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그 죄의 대가를 보면서 이 사무엘하 이 마지막엔 어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뭐요? 마지막에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그건 전도서에서 고백하지만 이 사무엘서가 말하는 건 어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도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나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고난 가운데 애통함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막 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 팔복의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환난을 주신 그 이유가 그 팔복의 그 말씀, 곧 뭐예요?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네, 23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닉네임도 온유를 하시든지 겸손을 하시든지 오직 예수를 하시든지, 아멘. 여러분이 닮고 싶은, 또 지금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이 여러분의 핵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잘했고 계속 깨끗함을 추구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끗한 신선한 기름 부음, 그 생명수를 먹고 마셔서 오늘도 깨끗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 나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의 삶이 아니라, 압살롬의 삶이 아니라 요압과 시므이 같이 나의 이익을 또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또 줌과 실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